예수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 음악과 찬송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에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우리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웨슬리 형제에 대해서도 살짝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은 크게 대중음악 그리고 종교음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중음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요, 민요, 가곡, 클래식, 재즈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음악입니다. 그럼 종교음악은 무엇이냐? 기독교 음악, 가톨릭 음악, 불교, 유교 음악, 이런 종교음악을 정말 말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신교, 기독교 음악과 가톨릭 음악에는요, 네 가지 음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용 음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용 음악, 세 번째는 전도용, 네 번째는 연주용 음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예전용 음악,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해서 예배용 음악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미사곡과 그리고 임례송, 성가곡, 송원, 봉헌, 기도송, 축복송, 파송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안에 들어있는 예배 때 사용하는 예전용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용 음악에서는요, 복음, 찬송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성가는 사실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찬송가는요, 왜냐하면 찬송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찬송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용 음악입니다. 교육용 음악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언제 양육하고 언제 교육을 할까요, 여러분? 한참 옛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옛날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성경학교 주제곡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의 주제가 있고 그 맞는 주제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냥 와서 말씀 듣고 하면 되는데 왜 주제곡이라는 걸 정할까요? 그만큼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긴, 정말 단순히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용 음악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권하고 그리고 동요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스펠과 CCM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스펠과 CCM은요, 이론적으로는 예배 때는 사용하지 않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제 CCM과 이런 복음성가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예배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 때 현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했던 교단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드럼을 치면은 드럼을 못 치게 했던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리고 오르간으로만 꼭 연주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연주용 음악이죠. 연주를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아니면 핸델의 메시아, 아니면 바흐의 마태순환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주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 음악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음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력과 절기에 따라 그에 맞는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에 관련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죠? 성탄절에 우리가 고난주간의 찬양을 부르면 조금 그렇겠죠. 그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의 찬양을 부른다. 이것도 사실은 교회마다 목회자가 혹은 음악 감독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혹은 설교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이런 곡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드려진 예배 안에서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음악의 본질과 기능을 보면 회중을 예배 행위로 이끄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사색에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고요. 늘 말씀에 묵상할 수 있게끔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찬양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도록,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배하는 모든 회중을 하나로 통일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또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백성들이 찬양할 때 거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을 빼고 이 예배가 모든 순서들이 진행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리지 않았던 마음도 열리고 주님을 우리 품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예배 음악을 보면요, 찬송가가 있고 복음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고 CCM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불려지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떨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찬송가는요,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음 찬송가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으로 그 삼위일체의 속성과 섭리,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배 때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등 감사를 찬양하는 것은 복음 찬송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받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성가는 무엇입니까? 복음성가는 사람이 사람에게 신앙의 권면과 전도와 인간의 교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을 받는 대상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여러분, 아멘이라고 안 들어가죠. 그렇죠? 찬송가에만 아멘이라고 들어갑니다. 복음성가에는 아멘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성가의 직접적인 근원은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왔는데, 복음성가의 원천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이고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와츠라는 사람과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찬송사역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현대 찬송가학은요, 무색할 정도로 복음성가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고 참 다양해졌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가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분위기는 흔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복음성가 스타일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좀 젊은이들이 봤을 때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찬송가 너무 올드해요, 지루해요, 너 분위기도 별로 안 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과 같은 그런 가사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멜로디에 섞여서 곡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이 책이야말로 찬송가이긴 하지만 복음성가적인 가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찬송가들이 통합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 아시죠? 그 찬송도 그렇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도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성가에 있던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찬송가 그 위원들이 그걸 결정해서 집어넣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단순히 멜로디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때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이 찬송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성가나 CCM 같은 이런 곡들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올바른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10계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많아요. 10가지가 돼요. 10계명. 첫 번째는요,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찬송은 지은이의 그 감정과 신앙 고백을 되살리고 또한 바르고 아름답게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예배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조화롭게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중 찬양을 의미해요. 다섯 번째는 예배 중에 찬송과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의 모든 선곡은 예배 인도자에게 전격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목회의 대부분은요, 목사님들이나 혹은 찬양 인도자가 정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감독들이 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곡을 결정하였어요. 여섯 번째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예배나 집회의 성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찬송이 그 장소나 때를 구분하여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위로의 예배가 아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즐겁고 그런 찬양일 수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찬양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그렇죠. 어떠한 위로를 전해야 될지, 어떠한 찬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사신방을 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행사를 지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이 됐을 때 많이 불러지는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찬송은 정말 때가 충분한 장소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특송이나 찬송은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냥 찬송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송조차도, 이 특별 찬양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찬양대는 예배자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위원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자세를 함께 갖추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어떻습니까? 찬양대들은 보면은 이 찬양대 복을 맞춰서 입고 같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열 번째는 다음과 같은 말은 잘못된 것이므로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걸 참 중요시 생각하는데, 자, 우리 찬송이나 한장 합시다, 이런 거나, 자, 우리 예배 위에서 준비 찬양할까요? 라고 합니다. 저희 불꽃교회는 어떻습니까? 산부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일 부흥회를 보면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만 찬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안에 찬양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배를 하기 위한 준비 찬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장로님들도 아버님도 자 준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준비 찬양을 하는 것은 없다. 예배와 찬양은 모두 다 하나인 것이고, 찬양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조 있는 고백이고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동안 우리 그런 적 있죠? 앞에가 좀 비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 외부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 앞에가 너무 휑하며 우리 찬양하며 하면서 우리 앞으로 좀 앉으실까요?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특송을 준비했다. 그런 예배 때 그런 말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사님이 오실 때까지, 강사님이 오시는데 길을 잘못 찾아 들었어요. 그리고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조차도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찬양의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들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사실 찬양에 대해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찬양의 중요성을 우린 잃어버리고 그것의 무게를 잘못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집회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특강 찬양 때는 다른 이제 저희 인도자님이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큰 집회였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목사님이시거든요. 정장을 입고 로망카라를 하시고 정말 분명히 목사님이신데 딱 이러고 있다가 야, 찬양 끝나면 들어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는데 저기 서 있다가 찬양하고 있으니까 야, 찬양 끝나고 들어가자 하면서 교육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찬양 끝날 때 맞춰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이걸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에 찬양 시간이니까 늦게 들어가도 돼.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3부 예배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12시에 딱 땡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딱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예배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은혜를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다. 찬송은 영혼의 언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즐거움과 만족함, 또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두터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찬송가집은요 1892년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존스 목사님과 이화학당 교사였던 로드 와일러 양이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펼쳐낸 찬미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또 한국 찬송가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개편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통일 찬송가가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요 여러분 21세기 새 찬송가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리고 찬송가 앞에 어떻게 새 찬송가가 붙죠. 그리고 찬송가 장수 위에 보면은 가로에다가 통 써놓고 써인 장수가 있는 게 있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 찬송가로 가면 거기에 이제 예전과 동일한 찬송가면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통 몇 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난처 있으니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은요 여러분 영국 국가입니다. 그리고 시온성과 같은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독일의 국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미국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행진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곡들을 가지고 와서 가사를 넣어서 가사를 바꿔서 우리나라의 찬송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는요 영국 오페라 작가인 윌리엄 쉴드가 작곡한 민요입니다. 그 밖에 영국 민요도 있고요. 그 다음 미국 민요, 프랑스 민요, 캐롤도 있고요. 독일 민요에 흑인 연가,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웨일즈 이런 수많은 나라의 민요들이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찬송가는요, 찬송가에 있는 이러한 곡조들은요,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노래지만 콘트라팍투어라고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음은 그대로 오지만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연합장로교회 찬송가를 보면요 한국 민요인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 아리랑에
가사만 집어넣어서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10계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시겠죠? 말씀드릴게요. 모든 예배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조화롭게 불러야 한다. 이것을 제가 아까 회중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중 찬송은 뭐냐면 감리교 찬송의 대표적인 찬양 특징인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는요, 교회 음악의 대중화를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형제의 예배 음악은요, 감리교 예배 음악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은요, 전 세계적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찬송가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곡이 넘는 것이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는 몇 곡이 번역되어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13곡이 번역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면 15장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만유의 주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거라는 걸 혹시 아셨나요? 작곡이 아니라 작사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 이 뒤에 나오죠. 이렇게 쭉. 총 이렇게 13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번역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13곡 중에 우리 몇 곡만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을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저희?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한 번 더, 한 장 더 찬송할까요, 여러분? 126장 한번 찬송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언제 부르는 찬양이죠? 성탄에 부르는 찬양이죠. 또 164장 어떻습니까? 부르진 않을 거예요. 부활에 관련된 찬양이고, 여러분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아시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이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주신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 13곡의 찬양을 저도 배우면서 이게 그런 곡이구나, 이렇게 쓰인 곡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존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 찰스 웨슬리가, 이 웨슬리 형제가 감리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곡이구나를 한번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뿐만 아니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회중 찬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의 10계명 네 번째, 모든 예배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조화롭게 불러야 된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생동감 있는 회중 찬송을 위해 노래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곡조를 먼저 익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새로운 찬양을 부르거나 하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부르기 어렵죠. 그래서 반복해서 부르고 익숙해진다면은 그때서야 또 우린 편하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악보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노래할 것입니다. 이 악보에 있는데 내 맘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드립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곡을 좀 편곡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악보가 있다면 그 악보대로 그대로 따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절을 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4절까지 있으면 다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예어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99절까지 있는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사 그거 다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열정적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찬양을 듣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내가 내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오타가 났네요. 적당한 소리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빠르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박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부르고 싶다고 막 빨리 부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만 혼자 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노래할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7가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찬양과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예배 때 부르는 그런 찬송가들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불러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중 찬양을 부르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명도 빠짐없이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예배당에 보면 한 3,000명이 앉아 있거든요. 지금 이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찬양단이 서서 찬양한다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활력을 넘치게 부를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아파, 그래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세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저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핸드폰 하시는 것도 다 보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옆에 분과 저렇게 멀리 있는 내 친구와 인사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손을 안 대고 눈짓으로 인사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활력을 넘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흐릿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 힘차게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부르고 찬송가의 선율이 하나님의 선의대로 우리는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템포를 틀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드럼이라는 악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데, 혹시 우리 드러머가 박자를 놓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럼이라는 악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한번 시작한 찬양은 그 박자와 템포에 맞춰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근심스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심스럽게 부르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의 것들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노래하며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노래하며 말씀의 의미와 주의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중의 찬송처럼 나 혼자 큰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1차적으로 회중 모두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 깊이 있게 들어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찬송은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일 또한 베푸신 그 일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도구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에 그 가치는 정말 클 것입니다. 단순히 음악적인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거 여러분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는 거 오늘 저 인도자가 목 상태가 좋네, 오늘 악기 연주가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준비 찬양도 아니고요, 앞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음악도 아니고요, 강사님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영접의 음악도 아니고요, 이 찬양이 누구를 위해 부르고 누가 받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늘 주님 앞에 찬송함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